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꿈꾸시던 날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셨던 그 설레이던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시면서 정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떨리는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슬쩍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그 소감을 한번 어떤지 한번 정말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바라보세요. 아름답죠?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솔직한 말로 옆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치 있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물건이나 존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 한 존재에 대해서 치르는 값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샀느냐, 그 존재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샀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것에 어떤 모양을 하고 나왔는지에 상관없이 여러분 집안의 배경이 무엇이든, 정말 여러분 실력이 무엇이든, 외모가 어떻든, 여러분 건강이 어떻든, 여러분 경력이 어떻든지 모든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상관없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고백하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는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주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너는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바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야고바라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야고바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정대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바로 너는 내 것, 바로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셨던 이 고백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목숨과 바꾼 것,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너희라고 한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저런 사람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에 두 번 있기 어려운 일을 베풀어 주셨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 땅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벳세다라는 들판 가운데 역사하신 일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으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여자와 아기까지 합치자면 약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그것도 하루 종일 굶은 군중들을 주님께서 실컷 먹이고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은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다시는 두 번 다시 있기 어려운 그 역사 현장에 예수께서 직접 그들 앞에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주 역사를 조성하신 그분이
그들이 정말 그들 앞에서 눈앞에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끝에서 나온 그 떡을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에서 먹었고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2번 반복되기 어려운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정말 실컷 배가 정말 빵빵하도록 배부르게 먹고도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생명의 구주로 직접 경험할 엄청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배부르게 단 한 끼 먹고 배부르게 먹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 현장을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에 반복되기 어려운 그 현장 가운데 단지 밥 한 끼 먹고 또다시 배고플 수 있는 썩을 양식, 육적인 양식 한 끼만 먹고 돌아갔던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 대부분이 영성의 뚝을 바로 앞에 두고도 정말 금을 앞에 두고도 다이아몬드를 앞에 두고도 육신의 떡 밥 한 끼 먹고 정말 귀중한 가치와 그런 기회를 앞에서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생명의 기회를 바로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려면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회가 앞에 주어져도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생 가운데 천년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행운이 주어졌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사람인데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롯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기회를 얻었는데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런 아브라함,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정말로 최고의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유명한 그런 분을 옆에 두고 삼촌이자 아버지같이 부모님같이 정말 날마다 숨쉬고 밥을 먹고 같이 만나고 악수한 정도가 아니라 삶을 부대끼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선택과 기회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동반자로서 늘 함께하는 참여하는 엄청난 기회를 누리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서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세상의 것을 택하고 쫓아갔을 때 결국에는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도 축복에서 내려오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을 때 육신의 정욕의 안목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영적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허락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있고 정말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단 한숨의 숨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시고 그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는 그 인생의 기회가 그에게 정말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라는 경우를 다윗의 인생에서 찾아보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전에 예고 한 번 없이 브리핑도 안 하시고 갑자기 오라고 막 부르셨습니다. 야, 갑자기 오란다.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너 오란다 하다 보니까 양떼를 두고 갑자기 와야 되는 그런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웬 사무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부담스럽게 생긴 제사장이 그를 서 계셨고 정말 형들이 뻘쭘하게 쭉 나열돼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형들을 한 명씩 보고 감찰하는 그런 것들이 한 차례 한 차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전적인 일을 베푸셨지만, 전적으로 그를 이끄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준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양심에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마귀에게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사람의 양심만은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양심 가운데 거리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에 따라서 그런 양심의 기준을 주셨는데 정말 다윗에게도 그런 기준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양심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기준 가운데 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좀 더 많은 것을 택할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을 행하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많이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미혹된 생각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음 가운데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그 이름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회파당하면 감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보다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남편을 욕하고 자식을 욕하고 부모님을 욕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마디 하고 나서든지 내가 깨지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지라도 목숨 걸고 그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패기와 믿음의 그런 역사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당대의 위대한 전사이자 거대하고 기골이 장대한 전사가, 키가 2m 96, 3m 육박하는 그런 전사가 갑옷의 무게만 60kg짜리, 장창에 있는 그 철의 무게만 7kg짜리를 들고 싸우는 전사 중의 전사인 그 떡대가 산만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막 욕하고 여호와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나라를 막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위대하고 뛰어난 장수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장수들 전부가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의 목숨이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앞에 단 한 명도 용기 있게 나오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 골짜기에서 형편없이 짓밟히고 더러운 자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과 나라가 형편없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고 구별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기둥과 기둥을 보았던 그 자들이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회파당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용기 있게 나설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꼬리를 감추고 제 목숨 연명하기에 급급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이, 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있으면 여기 용기 있게 한번 나와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하고 싸워봐. 증명해봐. 한번 나와봐 하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허울뿐이고 이름뿐인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겁하고 내용도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진, 무늬만 가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그랬죠. 신사 참배하고 먼저 예배 시작하라고 했을 때 다 신사 참배했어요. 신사 참배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정말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교단적으로 다 행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실 것이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썩은 가치관 하나 바꿀 수 없는 복음은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자신의 사장에 따라서 곁눈질하고 편한 대로 사용하는 그 이름뿐인 복음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을 수십 년 다니고 뱃속의 땅에서 믿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그런 학력을 가졌어도 복음의 능력을 단 한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취직자리 하나만 걸려도, 사업 환경 하나만 바뀌어도, 애인 하나만 걸려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하나만 걸려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뒤로 밀어둘 수 있는 그런 복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런 복음, 내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헐어빠진 복음, 이것만 가지고 주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여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멍들어 썩어져 가는 것도 막지 못하는 우리의 복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체인지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민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휘청거리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내 자신과 내 자녀와 이웃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이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온전히 나타내려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결단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 하나, 목숨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내 썩은 가치관 하나만 부딪혀도 언제든지 복음이 맥을 잇고 인생 가운데 아무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은 온전히 복음 위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에 체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갔었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학점에서 패스를 하려고 기독교 대학에 많은 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요즘엔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하거나 이어폰 끼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책을 보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 기독교 대학에 들어오고 이 대학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중부권에서 가장 크고 많은 학생들이 다닌다는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대학에서, 믿는 자의 피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전통이 넘치는 이 기독교 대학에서 앞에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찬양을 따라하는 사람도 없고 아멘 소리 한번 크게 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는지 한번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눈치를 보면서 12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드는 사람이 한두세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창 20대의 젊은이들이 자신이 옳다라고 그 옳은 가치에 자신감 있게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조차도 자랑스럽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의 주역이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고 일본과 맞서고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를 제대로 하나 우리가 정말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그 믿지 않는 분위기에 압도돼서 아멘 소리 한마디, 할렐루야 소리 한마디, 찬양 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런 죽은 송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으나 정말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자들이 복음을 안다고 거기에 앉아서 체프를 드리는데 하는 동안 참으로 답답하고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고 대한민국이라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믿음으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신학대학 다니게 되면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그 교관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복 입고 볼 때는 정말로 괜찮은데 이상하게 예비군 군복, 깨구리 군복만 입으면은 갑자기 막 달라진대요. 사람들이 막 주저앉기 시작하고 총을 아무데 놓다 생각하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감춰졌을 때, 내가 전도사가 아니고 내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 갖춰졌을 때 그의 입장이 마구마구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악 하나 바꿀 수 없고 자기가 옳다고 차는 진리 하나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 그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이름은 바로 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담대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얼마나 담대하고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믿는 자가 우리에게 1000만이 넘는 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미국이 우리 가운데 위태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칼을 쐈다고 우리 칼을 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보다 세상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때에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나라가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골리앗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불과 15에서 16의 그런 어린 나이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모욕당하는 주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일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이름,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잠깐에 나온 그 기회도, 찰나로 다가온 이 기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존귀하는 그 인생이 될 때에 그런 기회도 포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 기회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기회가 났을 때 믿음으로 초계와 같이 나가서 주님의 기회를 잡으라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헌신장처럼 버리고 성경의 위력을 믿지 못하고 지식과 감정과 경험에 남아버린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짜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허울뿐인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슬람보다 더 무섭게 되는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지켜야 되고 율법으로 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믿음이 빠지게 된다면 이슬람보다도 더 무서운 종교가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세상에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이 세상은 살아야 되는데 죽는 것도 유익하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주님의 생명을 만난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으로 마주친 사람들, 십자가의 주님을 생명으로 부딪힌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꼽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정말 그 핍박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막 가슴 가운데 막 꽂히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 자전거에다 녹음기를 틀고 이 찬양을 사람들에게 막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공연진이라는 그 어촌 마을의 어부들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고 내가 듣는 이 하나님의 감정을 그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주님의 복음을 부딪힌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바르게 증거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뒤집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도 정말로 소중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게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모든 지혜를 모은 것보다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시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시고 부어주신 값을 세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이 자아라는 벽, 나라는 이 자아를 깨지 않고는 복음이 여러분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곁에 있고 주위에 맴돌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깨지 못하고는 복음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부흥이든 전도든 선교든 여러분들의 자아를 깨트리고 복음으로 나아갈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바꾸지 못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한단 말입니까? 내가 전도 나갈 때마다 항상 청년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제가 어떻게 전하면 좋겠죠? 라고 하는데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기교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그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에 그들이 믿든지 받든지 아니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없고 정말 그것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나의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한 트럭을 그 교회에 갖다 줘도 복음이 아니면 다 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 가운데 복이 되고 믿는 자들이 그를 통해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망가지고 훼손되고 어그러진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말은 바로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기준은 적어도 이 말씀의 기준에서 각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복음 앞에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 거지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앙 아니고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이 신앙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우리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도 지옥 갑니다. 목사도 잘못 믿고 앞으로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목사의 아들 그 하렙이라도 지옥 갑니다. 장로의 아들도 딸도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혈통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의 행실이 구원할 수 없고 기독교 문화에 젖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간다라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도 지어도 된다는 아닙니다. 성화되어지고 우리가 영화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장성한 모습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바로 너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녀 가운데, 남편 가운데, 이웃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마음껏 나타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되고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요. 반주 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너무도 사랑하셔서 정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앞에서 세상 가운데 휘청거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쓴뿌리가 생길 때가 많고, 사람 때문에 미워서 교회 다니기가 싫어질 때가 많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고 예수님은 그대로인데 내가 왜 이렇게 휘청거리는지 복음에 서서 휘청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 환경만 바뀌어도, 취직자리만 바뀌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하나만 걸려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뒤로 밀어올 수 있는 내가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감동도 없었고 감격도 없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썩은 가치관 하나 바꿀 수 없는 능력도 없었고, 예배당을 수십 년 뱃속부터 믿어도 복음의 능력을 단 한치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은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게 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의 변화가 나게 해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마음껏 만방 가운데 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그러졌던 모습, 우리의 훼손되었던 모습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대로이신데,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마음이 아버지 시험을 얻어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때로는 아버지 복음 가운데 멀어졌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구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감당하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우리를 여기시고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구원케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고백하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살고 사라질 인생인데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만방에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사업 터전 가운데 온전히 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나인 줄을 바로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다해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